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모르고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삼중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첫 번째 예언이었고 또 10절은 이러한 멸망 선포를 접한 예레미야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유다의 심판 멸망의 대재앙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심판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의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사막의 열기를 그대로 전하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 모든 식물의 뿌리까지 말려버릴 강한 바람입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앞으로 유다를 멸망에 빠지게 할 바벨론 군대의 위험이 대단함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수식어는 바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에도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 첫 번째 뜨거운 바람 같은 재앙도 무서운데 또 12절은 그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질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시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 자연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14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 죄를 품고 있을 것이냐 하고 강하게 엄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상 문제가 앞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세상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하는 생각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1950년 6월 25일을 보내며 전쟁을 치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전쟁의 아픔과 고통, 배고픔을 실제로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험담을 듣기만 할 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이 벌써 15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남유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진 것도 벌써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는 보내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믿기 힘든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왜 회개하지 않지? 저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들을 만도 한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70년 전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성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던 예레미야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2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다가왔음에도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을 믿는 것이 죄라고 인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죄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는 죄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지 모르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들이 모르게 짓는 죄를 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절에 말하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담배를 정말 오래 피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믿어도 담배는 끊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끊지 못할 것 같던 담배가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끊어졌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죄 가운데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우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매일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죄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이 멸망할 수 있지?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이라도 받으면 죄를 인식하고 다시 나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22절 후반에 보면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생도 처음에는 갈 곳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설령 지금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죄가 떠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